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상실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참다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절대자이십니다. 당신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 노예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절대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명령도 거절할 수 없는 주권자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과 나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나는 그 절대자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한낱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관계를 믿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요.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그건 원래 존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짝 값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값싼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예라고 하는 말 대신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종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리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왕과 노예의 관계다, 이거를 어느 순간 인격적인 관계, 즉 동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로 살짝 포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는 엄중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노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예된 나를 그분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노예된 나를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깨달아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편한 겁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사두개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되는 겁니까? 독단적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부드러우셨어. 주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 맞습니다. 사랑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냉정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사망을 끄집어내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냐, 아유 그래 천천히 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니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주님 말씀 어디가 그렇게 부드러웠을까요? 없습니다. 인자한 표정, 온화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날에 선 칼과 같았습니다. 영혼을 쪼갰습니다. 죽은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부드럽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들은 좀 완화시켜서 얘기해달라. 그러나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사망의 종로로 탈 자들이 생명의 평강의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 그거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젓는 거 아닙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왼쪽으로 젓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젓는 겁니다. 저것으로 향해 가라, 가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기서부터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뭐야 그러면?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면서 선한 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린 전부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이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또 좀 전에 이거 하시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성경은 무슨 소리야? 언제 내가 너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지. 불편해요. 물론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영적인 진리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그러므로 더욱 힘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 사랑받아라. 왜 이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나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왜 날 사랑해 준다는 말씀이 그렇게 찾기가 힘든 걸까요? 사랑받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 사이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충만한 신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사랑이 이미 내 영혼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완전히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제 충만한 사랑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뭡니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같은 사역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사랑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노예가 됐는데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즉시로 사랑하는 거지. 노예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을 준행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나요? 하다못해 월급을 받아서 직원이 돼도 즉시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싼 복음이 구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게 믿음과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서툴러도. 여러분, 값싼 복음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의 생각,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존재다. 사람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생각입니다. 타락은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1cm가 벗어나도 10kg가 벗어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순수한 진리 안에 살짝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건 창조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라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보이라, 이런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주
너의 하나님 할 때 그 주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타협이 없이 명령하는 그분을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세 가지를 또 누르셨잖아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 두 번째, 목숨, 생명을 다해. 세 번째, 뜻을 다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나왔는데 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성도님,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님, 인간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것을 죽지 않게, 썩을 것을 썩지 않도록 아픈 사랑이란 말입니다. 도려내야 되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원래 그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인식을 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세 가지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그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나와 있지만 그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로 신의 사랑. 바울은 우리가 너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신의 사랑을 15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신의 사랑엔 15가지의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서 9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대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10번째서부터 15번째까지 6가지는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말씀 5가지, 6가지의 사랑. 그래서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세 번째서부터 9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이 있는 관계 속에서 2가지를 하라. 그리고 9가지를 하지, 7가지를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10번째가 뭡니까? 불의 기뻐하지 말라. 진리를 기뻐하라. 그리고 4가지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라.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해서 6가지를 말합니다. 이 6가지는 나 자신에 관계되는 겁니다. 나의 내면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가지의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신의 사랑인데 이 신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근데 그 고백은 이런 거 아닙니다. 엄숙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명령은 내게 절대적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즉시 죽는 존재입니다. 이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강한 자. 오래 참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강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피해를 본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벌 내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변화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거 아니야?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압니까? 강함입니다. 신의 성품의 회복. 여러분, 이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온유는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온유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하시고 치우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세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는 뭐뭐하지 말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너무 더우신가요? 혹시 눈이 슬슬 감기시나요?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산소가 부족할 땐 환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몽한 게 너무 좋아요. 좋긴 한데 이 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 깨달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안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한다는 거죠.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좋은 상태, 나보다 좋아지는 것, 이걸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그게 미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건 뭐가 있죠?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걸 환영해주고 박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아는 거죠. 배가 아파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옳거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부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자랑과 교만인데 이건 한 세트입니다. 읽어보세요, 함께. 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똑같은 성질인데 약간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풍을 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풍이라는 건 뭐냐면 주먹만한 것을 이만하게 말하는 게 허풍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허풍은 있는 거잖아요. 요만한 걸 이만하게. 즉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왜 크게 보이려고 할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내 밑이야. 이걸 강조하고 나타내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요번에 토익 만점을 받았대나 하나를 틀렸대나, 우리 아들이 요번에 의사가 됐대나 어쨌대나 우리 며느리가 오는데 이랬대나 저랬대나. 너는 나보다 못해 이거잖아요. 너는 내 밑이야. 이게 자랑의 특징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다 할 때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것,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김 사장, 저기 저 사람 좀 섬겨봐.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저기서 사장이고 쟤는 내 말단 직원인데, 아니 교회에서 쟤는 부장을 하고 나는 거기 밑에서 부원을 하라고요? 아니 난 그렇게 못하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김 집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밑에 들어가요? 그건 안 되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낮아지지 못하는 것, 섬기지 못하는 것.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신적인 사랑이 있으면 안내반에 가서 말단으로 있든지 미아반에 가서 말단으로 있든지 바보 같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저 사람 말들 잘 들으세요. 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죠. 사랑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례라고 하는 말은 물회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진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무례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말할 때라고 해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보이는 것으로 주고 영원한 것으로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것이 꼭 자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것인데 그걸 어떻게 써요? 자기 것처럼.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여러분, 타인의 몫이
자신의 것처럼 여겨지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것도 꼭 누구 것 같으냐면 다른 사람 것 같은 겁니다. 이거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쓰라고 준 거지.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웁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장로님들이 걸어왔든지 노새를 타고 왔든지 왔습니다.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범사에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을 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무언가를 얻게 됐을 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집사님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게 됐을 때 가서 집사님 복 받으셨다 이러는 경우는 적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우리는 먼저 준 사람을 쫓아가서 집사님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겠지만 주는 것은 더 복되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8번째, 9번째, 성냄과 악을 생각하는 것도 한 세트입니다. 읽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면 나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가 죽어라. 화가 나면. 물론 우리 교인들 중 한 명도 없죠. 2번째,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아니 너 아니면 네 남편이나 네 아내인데. 그럼 애가 속으로 그러잖아요. 뭐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지 부대 어디서 나왔어. 그거 더러운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분이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 말로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던 것도 금세 은혜로 삭혀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게 온유 아닙니까? 아니 내 아들이 좀 부족하고 내 딸이 좀 부족할 수 있지요. 부족하니까 잘난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온유한 너에게 맡겨주신 것 아닐까요?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입니다. 복수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가치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국가가 장려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라. 그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절대자로,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의 주권자로 인정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즉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절대자가, 주권자가, 나의 주인께서 명령했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죠. 즉시로 행할 뿐이지.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원수를 갚아야 돼, 이게 없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 이분이 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10번째서부터 15번째는 자기가 대상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타인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10번째,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이, 목사님, 불의를 기뻐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는 기뻐한다. 이 이야기의 뜻은 이겁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이 문장에서는 비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와 진리가 대꾸가 되잖아요. 비진리를 봤을 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죠. 진리를 보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그리고 의로움. 선과 의로움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 선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 안 했다는 거죠. 나는 기뻐하진 않아.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불의, 비진리, 배척할 때 기쁨이 있다.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동시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와 비진리를 배척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을 때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뭘 행합니까? 진리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불의를 배척하면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진리를, 불의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독사를 봤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진리를 배척하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도 불의와 비진리를 배척할 때 느끼는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근데 이게 타인의 인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일단 어디서부터? 내 인생으로부터.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배척할 때 느껴지는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12번부터
5번까지는 유명한 겁니다. 모든 것 시리즈 4개죠. 읽읍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입니다. 참으며와 견딘다는 것은 하나고 믿으며 바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과 내가 믿고 바라야 될 게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을 견뎌? 근데 또 똑같은 것을 바랄 수 있어? 아니 왜 똑같은 건데 참고 똑같은 것을 믿을 수 있어? 우린 이런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모든 것이 뭐냐? 도대체 모든 것이 뭐길래 이걸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느냐? 에라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이걸 참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모든 것, 이게 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주시면서 뭐까지 주십니까? 키까지 주시고 보험도 주시고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왜 참느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땐 마치 요셉에게 주신 것과 같이 억울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안타까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을 통해서 나는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비천함도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존귀함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 사망의 속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투쟁이다. 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다. 뭐로 믿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될 것이라,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받았던 억울함, 내 인생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 쓴맛 단맛 다 하나가 돼서 뭐를 이루느냐? 선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이루게 되느니라.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길 원하였으나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해도 서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만나겠지요. 일가 친척들을 막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기 잘난 교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는 막 돈 흔들어대고 사실 인사하는데 누구 5만 원 주는데 나 10,000원 주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아직 시집장가 못 갔는데 시집장가 갖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뭐 막 하면, 그러나 무시당해도 서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운 말이 나갑니다. 넌 참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텐데. 맞아. 넌 너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가 봐. 귀한 선물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살아. 아이에게 얘기해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 넌 정말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이런 말이 술술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도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벌써 누구 만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막 심장이 뛰고 혈압은 오르고 당은 떨어지고.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신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주여, 정말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맞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원수가 집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제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이번에 만남이 15가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1번, 2번 해서 3번, 여러분이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15가지 사랑 중에 어떤 것인가를 베풀어 주고 오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언제? 주 예수를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고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여긴 상처받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왜 부르셨는데요? 상처받으라고요? 아니면 상처를 주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아니, 미치겠어요. 저들 미치겠어요. 난 너 보면 미치겠다. 아니, 사랑을 하라고 불렀더니 왜 그래?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사랑해 주실 건가요? 이미 사랑을 해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랑. 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어? 예. 그럼 너는 지금부터는 사랑해야 될 존재야. 그런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뜨거운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꼈다는 순간, 아이고 이런,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줬구나. 저분을 사랑하라고 시그널을 주신 건데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마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죠. 난 그렇게 부름받고 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형태가, 특징이 오늘 예비한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나고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그분의 주권적인 명령을 따라 살면서 이미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인 사랑이 서툴지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